갑자기 새벽에 아파트 문을 나서다 보니 빗방울이 땅에 조금씩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빗방울을 헤치면서 운전을 해 오다 보니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낙엽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깨우쳐지는 것이, 저 낙엽이 왜 낙엽이 되었을까? 떨어지니까 낙엽이지. 그런 생각하면서 저렇게 작은 빗방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떨어지는구나. 빗방울이 그렇게 큰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톡톡톡톡 떨어지는 그 무게에 의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떨어짐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인생살이에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무게가 온다 할지라도 낙엽처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우리는 낙엽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은 그러한 놀라운 존재이기에 세상에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을 결코 떨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떨어지지 말라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십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 그럽니다. 하늘 보좌로 도로 돌아가신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러면은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결코 그런 게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그 성령의 등장에 그 사역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이 성령님이 임한 대목이 없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것을 특별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 사역은 안 계셨는 것이 아니라 계셨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특별 사역.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편 사역으로 바뀝니다.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특별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사역은 예수님의 육체 사역은 지역적으로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보고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는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재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편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이제 누구에게도 임재하시기에 그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사역에서 보편 사역으로. 자, 이러한 성령님이 이제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변론하시고 늘 곁에 있으면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늘 단어도 분명히 나옵니다만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책망하시기 위해서. 책망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한다, 확신시킨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히 정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자각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각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쉽게 쓰러집니까? 낙심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실,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상실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확신시켜줍니다. 계속 인쳐졌다. 계속 확신시켜.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이 땅에 내가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낙엽처럼 떨어져도 나는 결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빛나리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계속적인 이런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책망과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계속 깨닫게 해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사실을 책망하고 때로는 하지만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이제 본격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세상을 책망합니다. 세상을 책망하게 만든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대한 죄를 분명하게 시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영을 통하여 마음껏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만든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인간은 원래 원식, 원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원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있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지만 의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한다. 여기서 의는 무슨 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는 모든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성령께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조금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인간은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거를 주님의 의로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는 이야기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이들이 정죄할 수가 없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의로운 칭함을 일컬어 준 것은 전적인 성령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것만큼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없죠.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므로 인간은 의가 없다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인이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구나, 영락없이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그냥 자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죄스러움, 그런 모습으로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존재뿐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저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심판이라 하면 여기에 본문에서 심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이 이야기는 세상 임금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사단은 세상에서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이겼다. 사단을, 세상을 이겼다.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람들의 영혼을 추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한마디로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영에서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순간 거기에서부터 심판이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영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세상 임금이 지배받고 사는 자들이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받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영원한 하늘의 법으로 이제는 심판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소중하기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 분명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글거리고 우글거리고 또아리 틀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심판해서 몰아내어 버리고 이 속에서 성령이 내재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이 사역에 감사하여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낙엽은 작은 빗방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게 떨어졌지만 세상의 무게가 여러분을 아무리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 메어 달려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꼭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